오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분을 가르쳐 주고 싶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가르치는 게 나의 이 지금 교회의 일꾼된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고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었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내가 그 사도 바울에게 배우듯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배우기를 원했나?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자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지. 믿었으면 이제 예수를 아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는 그분을 통해서 다른 거 얻어내는데 이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분을 배우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에 얘기하고서도 다 얘기를 못했는데, 특별히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는 얘기는, 그 소망은 베드로가 자신의 글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산소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꿈틀꿈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박제된 소망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막연히 미래에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소망. 또 박제되고 화석화되어진 환상과 망상, 나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지 하고 하나도 성취 못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누구나 꿈꾸면 살아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고 그 소망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산 소망이다. 근데 이 산 소망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비춰주실 때에, 알려주실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 비밀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고 산 소망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감춰졌어요.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개나 소나 누구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 세상에 다 감춰진 그런 비밀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비밀은 어떤 입문자들에게, 어떤 교회나 종교에 입문해서 그 교리와 그 어떤 그곳이 갖고 있는 진리의 체계를 배우려고 할 때에 그 입문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요. 근데 그 종교 체계라든가 그 공동체에 입문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배움에 입문을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게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쉽게 표현을 대면,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비밀이 열려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해서 그분을 배우기 위한 곳에 입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죠. 날마다 자기를 따르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학습하고 당신을 배워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그분을 학습하고 그분을 배워갑니까? 도리어 와서 영광, 우리 가문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면 되는가? 인류대학교 들어가는 게 가문의 영광이지. 왜 들어갔을 때 아주 잠깐 반짝해가지고서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전혀 그 영광이 그 집에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입문한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일진데, 그분을 배워서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세포 속에 넣고 그 빛을 이 세상에 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이곳에 와서 무엇을 옷 입고 덧칠하고 어깨에 올려놓고 쌓아서 그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좀 고위직으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또 아파트 좋은 것 좀 당첨되면은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꼭 아파트 당첨시켜주는 거, 승진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내가 우리 가문의 영광, 우리 자녀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100%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새 싱크홀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 싱크홀이 집안 아래 그 지하수가 빠져나갔다든가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균열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간이 생기면은 그 위에 세워져 있던 건물, 차량, 중량을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푹 주저앉고 말죠. 우리가 쌓아서 뭔가를 이 세상에서 획득하고 거머쥐어서 내 인생과 우리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보겠다라고 쌓아 올린 것만큼 여러분들은 싱크홀에 그 깊은 절망을 누구든지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100%예요. 어느 좋은 대학교를 갔다, 유학을 갔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그걸 가지고 내 영광이라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것들을 수집하고 그것들 쌓아 올린 것만큼 무너짐이 더 심할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더 심하다는 얘기죠. 이게 아니었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가다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금에다가 자기 영광을 넣어서 이 세상에 비춰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보석에다가 자기의 영광을 담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깊은 어둠인가. 종이 쪼가리에다가 숫자에다가 자기 영광을 넣어서 내 영광은 3억이야, 내 영광은 10억이야 라고 하는 이 아주 깊은 어두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영광을
100만 원짜리 금반지에다 집어넣어서 비추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된대, 내가. 내 영광이 3억밖에 안 된대. 내 영광이 30억밖에 안 된대. 거기다가 나를 축소해서 집어넣고 비춰주면서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의 소망은 아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소망을 이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깨에다 올리고 보이면서 이것을 내 영광이라고 사람들이 소유하고 보여주길 원하는 그 영광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집어넣으려고 안 해요. 그 바보짓이라는 걸 알아. 이런 허접한 일이 있는가? 응? 그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이 전 우주적으로 충만한데 그 충만한 영광을 램프 안에다가 진이를 갖다가 집어넣듯이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캄캄한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내 영광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런 교회에 나와서 이방인들이 목에다 걸고 또 자신의 삶에다가 쌓아 올려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깊은 어둠과 무지를 또 답습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바깥에서 나의 영광을 더해야겠다라고 쫓아다니고 분주하게 다니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답 없을 거예요. 답이 없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고 싶은 경작지, 집터, 땅 그거 어디 있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을 뿌리러 나가실 때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땅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어. 그거 잘 경작해봐. 그러죠. 자신 안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이 진리가 말씀하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작하지 않아요. 자신 안에 있어요. 그것을 경작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의 그 영광과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신 내면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 가는 곳곳마다 부동산 투성이야. 왜 그러는 거야? 외부적인 땅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을 그렇게 준다고? 사람에게는 땅이 몇 평이나 필요하냐? 톨스토이가 썼던 그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2m 되는 땅 그것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사람에게는 그 땅만 필요해. 바깥의 것은. 정말 필요한 건 우리 마음에 있는 땅이 그 땅.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어딜 바깥에 나가서 찾아 돌아다니죠? 너희 영광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다 있다는 무슨 가난해요? 내 안에 땅이 전 우주적인 그 땅을 경작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런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온 인류가 어떤 공학이라고 하는 모든 공학을 동원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들어가서 밭을 경작하고 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내 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자신 안에 있다고, 내 자신 안에.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경작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다고 해보세요. 거기보다 더 확실하게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퍼펙트하게 충만하게 와 계세요. 다만 내가 인식하지 못할 따름이지. 다른 것을 인식할 따름이지.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도 갔어요. 통곡의 벽에 가서 사람들이 쪽지를 접어가지고 통곡의 벽에 쪽지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요. 거기서 그걸 붙잡고 그냥 기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통곡의 벽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만 주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10방울부터 몰려들어서 막 그냥 가서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보다, 통곡의 벽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온전하게 임재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 안이에요.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해. 왜 인식하지 못해?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차범근 선수처럼 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특기가 있습니다. 근데 맨날 미술 그리고 맨날 애들하고 공개 이것만 하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차범근 선수의 그 축구 잘하는 기질이 나타나겠어요? 딴 데만 신경 쓰는 거야. 돈 버는 데 신경 쓰고, 뭐 이 땅에서 뭐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데나 신경 쓰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찾고, 이분을 어떻게 내 안에서 확장시켜서 이분을 어떻게 나타나게 할까? 나타날 때 너의 영광도 함께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게 골로새서 3장이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의 영광이 너희 안에서 나타날 때에 너희 영광도 함께 따라 나타나리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에 너의 영광도 같이 따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찾아서 어떻게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할까?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내 영광 드러내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고 학위를 따가지고서 내 영광 드러내나?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학위? 이 세상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자원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오는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 아마 여기 혹시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 영광이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알고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점점 자기 안에서 그 윤곽을 선명하게 해가는 사람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혹시 여기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뭐가 더 귀합니다, 뭐가 나의 영광이지요, 혹시 그게 머릿속에서 스치셨다면 내가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발견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를 내가 찾는 데 인색했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내 안에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지금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사도 바울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고상했었던, 가치 있었던 것, 유익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해라는 거예요. 해. 왜 해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고 쫓아가는 것만큼 내가 누구를 안 찾았어? 예수를 안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은 다 내게 해가 됨을 그러는 거야. 왜? 그 허접한 걸 쫓아갔냐고 누구를 안 찾았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를 안 찾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해로 여김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 저는 박사학위 하다가 지금 중퇴했지만 여러분들 박사학위가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세요.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학위들의 그 밤잠을 설쳐가면서 도서관에서 막 학위 하나 거머쥐려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 공부하는 거를 저는 평가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학위 하나로 자기의 삶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건가 예수를 영광의 소망으로 취하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무지한 열심인지. 얼마나 무지한 열심인지. 도리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든든한 나라 아이들한테. 수학 문제 하나 풀려고 너희들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냐. 그 시간을 예수를 하려고 한번 투자해봐라. 너희들 인생이 바뀐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3년 쏟아붓는 그 시간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한번 쏟아봐라. 너희 운명이 바뀐다. 예? 저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영광의 소망을 달라 하면 다 놓죠. 주신다 이거야. 그리고 네가 개발해봐. 그 영광의 소망에 너가 익숙하지 않잖아. 그게 영광인지 뭔지 너는 이 세상 시스템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한번 개발해봐. 인식을 해봐.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넣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인식되십니까? 지금 그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 같이 시작.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아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소망을 이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안다. 이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개적으로 명쾌하게 신성한 방법으로 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신성으로 알리신다는 얘기는 신격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해서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이런 허접하고 현저한 이런 어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의 성품과 신성이 같이 내 안에서 짐승의 성품이 신성으로 충만해졌는데 그 변화가 안 느껴집니까? 확연한 거잖아요. 확연한 거. 짐승의 성품이 신성으로 대치됐어. 안다 이거야, 안다. 명쾌하게 안다 이거야. 지금 내 안에서 그 영광의 소망을 명쾌하게 안다 이거요. 있을걸? 내 안에 계시다니까, 목사님이 계시다니까 있을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쾌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신성의 충만함으로 너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졌고 주의 종들이 세워졌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신 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명쾌하게 신성의 충만함으로 인식되십니까? 이건 도전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라벨 딱지를 달고 다니면서 종이 쪼가리 들고 다니면서 이것이 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벨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의 교회. 우리 교회는 바벨론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무역하고 그 문으로 치장하는 그 바벨론, 그곳에 거하면 안 돼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의 자리잖아요. 멸망의 자리. 그래서 그곳에 급히 도망치라 하시는데 내 안에 그 영광의 소망이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그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야 분명히 너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내가 배우고 학습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 에너지와 생명과 나의 삶을 그곳에다가 투자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분께 영광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투자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어디다 투자했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 영광이 뭐냐? 그것을 어떻게 더 버냐? 더 많이 소유하냐? 어떻게 하면 더 쌓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우느냐?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 가느냐? 이런 허접한 영광을 아는 데다만 내 이 생명을 다 썼다는 거야. 그거는 인식이 그냥 돼. 인서울하면 좋은 대학교 간 거. 로또 복권 맞으면 기분 좋은 거. 이것들은 인식이 저절로 돼. 근데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인 예수를 위해서는 머리를 굴려보고 내 생명을 투자해 본 적이 없어서 인식이 안 돼. 캄캄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데. 돈 벌고 이런 데는 인식이 아주 바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응? 성경에서 너희들의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그러는 거야. 그냥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 믿는데 그 영광의 소망이라서 이 세상 것에다 배설물로 느껴질 정도의 인식이, 그 부유가, 그 영광의 빛이 내 백조기의 세포 속에 충만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셔야 돼요. 삶의 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인식할 것인가? 그 영광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산소망이 꿈틀꿈틀 살아서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할 것인가? 정말 그 가운데 내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내 삶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해봐야지. 참 답답합니다. 수학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학 문제 잘 풀어지지 않는 것 하기 위해서는 그 한 문제에 얼마나 매달린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수학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듯이 그렇게 밤새 본 적 있어요? 예수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네?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리가 얘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영광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인류대학교 나왔어요. 영광의 소망 몰라요? 삶은 완전히 역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우든, 내가 이 땅에서 못 배울 수도 있고, 머리가 안 좋아서 수학도 잘 안 돼. 영어도 잘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 예수를 알면 똑같아진다는 거야. 너 잘 배우는 애들도 예수를 알면 똑같아. 공평해. 그 영광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엽적이고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 영광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외부적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인식하고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젠 우리의 삶을 쏟아부어야 된다니까. 여기에.
폴 브랜드와 필립 얀시가 함께 쓰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폴 브랜드라고 하시는 분은 나병 환자들의 발을 만지면서 그들의 애환과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루만지면서 인체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필립 얀시는 이제 기독교 작가죠. 영성가예요. 두 분이 이제 인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둘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책을 쓰신 내용인데,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주님이 불어넣은 영이라고 해서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게 호흡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다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곧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 영을 우리 안에다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와 근육과 뼈 이런 것은 껍데기요 그릇이라고 규정을 해요. 이거 껍데기요 그릇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을 우리 안에다 넣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넣어놓으셨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유명적인 그 탤런트 이런 가수들 멋있고 예쁜 모습들 막 이렇게 성형주술 거기다 붙여놓고 저 사람 이미지처럼 해주세요. 코는 저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핸드백 들고 다니듯이 나도 저 핸드백 사러 다니게 해주세요. 그 이미지 담고 싶어서. 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답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한테서 나올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한테 나올 때 멋있는 거예요. 거울 보고서, 야, 내 눈에 쌍꺼풀이가 있으니까 이제 예쁘네. 그건 우리들이 규정해 놓은 생각이고, 정말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 제일 멋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 제일 아름다운 거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그 형상인 영이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그릇 가운데. 근데 우리는 늘 그릇에다가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색깔을 다시 어떤 다른 색깔을 해가지고 이 색깔을 좀 어떻게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을 어떻게 이걸 깎아가지고 그릇에만 신경을 쓰네? 그릇에만 신경을 써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멋있는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 그분이 나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오시도록 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아. 자, 이거를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허물과제로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내 안에 영이 있다라고요. 죽었다는 얘기는 그 영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영이 어떻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이 땅이 영광이라고 하는 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 추구하다가 다 지옥 가니까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를 영접해서 너 안에 들어오게 하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불편한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이제 찾아서 이분이 이런 모습이네, 이런 신격이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하면서 내 안에서 그분을 조금씩 그렇게 다듬어 가면서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내 영이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정말 멋있는 삶이에요. 직장 가서 직장 상사가 미워.
직장 상사를 예수님은 사랑하라 했는데 나는 미워하네?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 예수의 형상이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깎아내지? 미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깎아내지?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 갈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갈아댔죠? 그 직장 생활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 그 사람을 CEO 만들어 버릴걸? 하나님의 네가 그 직장에서 그 직장 상사 미운 거 갈가내면서 내 형상 이루냐고 얼마나 속을 끓이면서 그 잘라내면서 수술해내면서 얼마나 아팠니? 그 상급으로 내가 회사 하나 줄게. 이러실 수도 있다라니까. 우리 내면에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에? 참 멋있는 사람이야. 어제 우리 이은주 목사님이 든든한 나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안에 이 돌 같은 마음을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뜨려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 그 가치를 핵심 메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줬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에스겔서 11장에 36장에 돌 같은 마음이에요. 왜 돌 같은 마음이에요? 육신의 이 껍데기 그릇 이것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이 흙으로 지어진 것 가지고 살았으니까 이것 가지고 맨날 살았으니까 쌓이고 퇴적암처럼 그 바위가 되고 돌 같은 마음이야. 예? 그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나타나야 나의 영광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 같게 해주겠다 그래. 금강석. 그러니까 돌멩이를 깰 수 있는 뭐같이? 금강석 같이 돼. 금강석이 뭐야? 다이아 중에서도 제일 강한 다이아죠. 그 다이아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 대신 이분은 금으로 금이 강하다, 은이 강하다, 노시 강하다, 철이 강하다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금강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에 금신상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윤주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돌멩이 마음 깨려면 누구로 깨야 돼? 예수로만 깨야 돼요. 예수로만 깨야 된다고. 예수로 내 이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던 것을 깨면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나의 영광도 나타난다. 금강석, 이 세상에 손대지 아니한 뜨인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내면에 그 돌덩어리 마음들,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그 마음들을 깨버리면서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고와 그러한 내 삶의 그 투자를 아끼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집 안방에나 그 마당에 내 소유의 땅에서 그 안에서 유전이 나와 그 땅에서 천연 가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정보가 정확하다고 해보세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 다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빛을 내서라도 거기서 땅 파가지고 왜 100%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 영광의 소망이 100%라니까 그 내 안을 파고 들어가서 안반을 깨뜨리면서 부스러뜨리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투자해서 솟아오르기만 하면 돼. 내가 투자한 거 전혀 아깝지 않은 삶이 나한테 보장으로 돌아와.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투자 안 하면 바보지. 투자 안 하면 바보지. 자기를 거기서 쏟아 버버려야지. 인생을 거기다 쏟아 버버려야지. 예? 내 마음에서 유전이 터져 나온다는데,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찾고 목마르게 구하고 찾는 영광의 소망이 터져 나온다는데, 거기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겠어요? 다 쓸어붙는 거지, 그거다.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구하고 찾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그랬는데.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베델로 길갈로 부엘셀바로 가지 마라 그래. 누구를 찾으러?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 행위로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어느 날 하루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그 행위를 가지고 나를 찾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과 베델과 부엘셀바는 다 종교적인 성지예요. 여기 종교적인 성지죠. 이곳을 밟고 갔다 해서 나를 찾았다 하지 마. 주님은 분명히 여호와, 지금은 이때는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 그 묵은 땅이 어딘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서 네 옛날에 살아가던 그 마음의 그 굳어진 안반을 때려 부수면서 내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나오게 하는 것을 여호와를 찾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예배 행위로 나를 찾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네 마음 안에 파이프를 박아가면서 네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유전으로 터쳐나기까지 내 삶을 투자라는 거야. 실제 투자라는 거예요. 실제 투자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두 번 들은 예화가 아니에요. 저는 왜 이 예화를 드리냐면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무슨 뜻이냐면, 미켈란젤로는 기자들이 돌을 보고서 저 돌 가운데에 저 돌로 무슨 형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저 돌 안에서 천사를 본다. 저 돌멩이 바위덩어리 안에서 천사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위덩어리를 보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서는 그 안에 바위가 보여. 그래서 쪼개나가는 거죠. 정으로 다듬어 나가면서 그 바위 안에서 천사를 끄집어내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데 이 욕망과 정욕으로 디글디글한 것이 확 덮어버렸어. 껍데기가 덮어버렸단 말이지. 그릇이. 그걸 하나하나 깨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루하루 그 작업을 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다비드상을 만들 때 그 정수리에 올라가서 그거를 다듬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손길. 기자가 그 위에서 뭐 하세요? 정수리 다듬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한 달 뒤에 또 와서 또 그 위에 있어. 그 위에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위에 한 달 동안 그 위에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는 이 정수리를 다듬기 위해서 그 위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석상 하나 만드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한 달을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걸 다듬었어요. 그거 실제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보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 얼마나 이 사악하고 자기 정욕적이고 쓰레기장에 이게 완전히 뭘 다듬어져서 완전히 원시적인 이게 원석이지. 예?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나오기까지 금강석을 가지고 얼마나 쪼개면서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오늘 엄마를 쳐다보는 눈이 내가 지금 곱지가 않아. 이 눈 쪼개내고 지금 내 아내를 쳐다보는 눈보다 옆에 있는 여자 지나가는 걸 더 음심을 보고 쳐다보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를 쪼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고 있는 그거를 쪼아내면서 이 세상에 걸어가면서 그렇게 내 안에서 형상을 그렇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문질러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된데 영광의 소망이네. 할렐루야. 내가 완성된 거야. 내 인생이 완성된 거야. 이 세상에서 그 사람 누가 건드려?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의 소망이 그 안에서 성취되어져서 비춰지는 사람을 누가 건드렸냐고 이 땅에서. 예?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의 이미지가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 자, 우리 말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몸에, 이 죽을 몸에, 썩어질 몸에 주의 영광,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썩어지기 전에 예수의 영광으로 내 세포를 채워서 죽음이 없어. 죽음은 이 육체 싹 벗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온전케 되어진 내 안의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내 껍데기를 쫓아 살았던 것들을 죽음에 넘기면서 내 안에 오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를 선택하고 그분으로 내 생명을 삶으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가운데 그 영광의 소망이 투자되어진 것만큼 나타날 터인데 그 나타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제한 없이 섬겨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